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다는 말이 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게 표현을 하면은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텅 비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2020년을 돌려달라, 내가 한 살 더 먹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도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올해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매우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마스크 쓰기 정도, 아니면 손 소독하기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말하지 말고, 게다가 쉽사리 낙관적인 기대와 예측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인내도 바닥이 나는 것 같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의미를 찾고 교훈을 얻고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그저 무작정 버티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지만, 그러나 올해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하지 않기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고 자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답답함과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견뎌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한 해가 끝나는 이 시간에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해 한 해를 그냥 그렇게 허투루 지내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열정은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활동도 많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때에 그 마지막 남은 열심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겪는 혼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외적으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입증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일상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갖고 가야 하는 과제를 진정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연단을 받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는 그러한 신앙 훈련을 받아왔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또 모임에 대해 부정적인 정부,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속에 덕이 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올해만큼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뭔가 끝이 나야 교훈도 있고 의미도 있고 하는 것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요즘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다 치근하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으면 정말로 다들 애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시점은 어찌되었든 반환점을 돌게 되는, 아니 돌아야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백신도 나왔다고 하고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맨손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뭔가 그래도 손에 들고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야말로 멋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모으고 이 바이러스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반격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도 이제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각성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보고 진정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주제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그러니까 육상 경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경기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에 수많은 증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우리가 뛰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자 자기들이 뛰어온 신앙의 길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티스라는 말은 영어로 순교자를 가리키는 마터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고난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주를 다 마치고 천상의 관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이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또 다음 주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경주를 성실하게 달리며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달려갔던 이들 중에 특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경주에 비유하자면 이 믿음의 경주를 창시하신 분이시며 이끄시는 분이시고 또 처음으로 완주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에서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주님 할 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창시자, 지도자 혹은 선구자, 즉 그러니까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보스는 맨 뒤에서 돌겨 앞으로 하고 말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맨 앞에 서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의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대군과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그려진 모습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리더의 두 가지 유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는 저 안전한 진영의 뒤편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앞에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돌격하라는 사인만 보냅니다. 그냥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자신이 말을 타고 앞장서서 싸웁니다. 알렉산더는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군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그 진열을 사수하면서 버티는 동안에 자신을 따르는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왕 한 사람만을 향해서 돌진하여 공격합니다. 페르시아 황제는 수십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격해오는 알렉산더를 보면서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진영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마케도니아의 그 소수의 숫자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우리 앞에서 함께 싸우시는 분, 우리의 앞장을 서시며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뜻은 첫째로는 이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전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다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시고 다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에는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완주하게 하시는 분, 완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카투사병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장교들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체력 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목을 측정을 하는데 푸시업, 시트업, 투마일런, 그래서 팔굽혀펴기하고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2마일, 그러니까 3.2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를 해야 합니다.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기는 하지만 한국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때가 되면 진급하고 때가 되면 제대를 하는데, 미군들은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 체력 측정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진급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군대에서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측정의 시간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카투사로서는 사실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민족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보다 너무나 점수가 낮으면 한국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까봐 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그래도 열심히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팔굽혀펴기 10개, 20개를 해도 숨이 가쁘고 힘든데 그때는 만점이 70개인가 80개인가 했는데 그것도 거뜬히 해내는 참 꿈같은 옛날 이야기인데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는 아무래도 미군들이 더 잘했는데 이 장거리 달리기는 우리가 누굽니까? 임금과 끈기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는 늘 카투사들이 대부분 다 상위권을 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력 측정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 이게 미군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부부가 하사관으로 함께 근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해거티라는 이름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성이 다 같으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he 해거티라고 하고 여자는 she 해거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부부하고 제가 같은 날 체력 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마지막 달리기를 하는데, 물론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한 트랙을 이제 같이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남편이 열심히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제 먼저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뛴 우리들은 다들 죽어라고 달렸기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상위권으로 열심히 뛰어서 달려온 그 남편이 다시 뒤로 가서 지금 뛰어오고 있는 아내의 옆에 가서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뛰어주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점수를 따야 하니까 분명히 열심히 뛰었을 텐데, 그래서 상위권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래도 아내를 돕는다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같이 뛰어주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것은 정말로 감동적인 부부의 사랑이구나, 이건 나로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날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먼저 믿음의 여정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다 마치신 분이시면서, 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경주를 다 달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모범을 보인 신앙의 영웅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또 수도자들, 개혁자들, 부흥운동가들, 선교사들, 또 사회복지가들, 또 변증가들, 이러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모두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경주를 성실과 인내로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그런 믿음의 경지였구나, 그런 믿음과 인내와 인격과 사랑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경주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혼자서 달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증인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었지만 또한 그들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 경주를 능히 끝까지 온전하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언뜻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가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으니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 말씀드린 리더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예수님은 보스의 유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진 대단한 존재니까 너희들은 좀 가라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의 증인들이며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도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자신의 친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양아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사실은 돌을 씹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셔서 살인자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살인자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이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는 그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의 본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편으로는 인내로 또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겪게 되는 상황이 따로 있고 또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시대의 여건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전선에 섰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는 의료진들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교회는 현장에 달려가기보다는 뒤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각 분야가 전문화된 시대에 교회는 새롭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 자리에 맞는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서지 말고 힘을 빼야 하고 오도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해심과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마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러남으로, 자제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뒤에서 돕고 섬김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삼가고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배려와 따뜻함을 일상화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를 이 시대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의 길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몫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배려합시다. 조금만 더 절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일상의 자리를 예배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갖고 가며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한 해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힘겨운 시절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올해 한 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